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Ecclesiastes chapter 7 verse 1 to 6. 전도서 7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성탄집에 가는 것이 단식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무례한 자의 마음은 빈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됨이라. 아멘. 무지한 것에 축복이 있으며 현명한 것은 어리석도다. 토마스 그레이의 멀리 보이는 이튼 칼리지의 풍경에 나오는 시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는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슬프다. 운명을 알지 못하고 뛰노는 어린 생명들이여. 다가올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저 너머 있는 근심을 모르는 자들이여. 이 순간의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 언젠가 알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까지는 잠시라도 무거운 현실을 잊고 마음껏 웃고 즐기며 살아가기를. 그대들의 무지함 속에 오히려 참된 행복이 있음을 오늘도 슬픔 속에서 깨닫는다. 아직은 어려서 인생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직은 몰라서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이들도, 이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자라게 되면은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 지식이 가지고 올 많은 그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1장 18절에서 지혜가 삶을 가치 있게 하지 못함을 논하면서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지만 이제 전도서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과 8장에서 그는 삶 가운데 지혜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요, 이 지혜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6장 12절에서 일평생에 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낙이 되는가, 그걸 누가 알겠는가. 하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근데 솔로몬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보다는 B가 낫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그 이름을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이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태어나면 이 세 가지 이름을 갖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입니다. 또 친구들이 우애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이
두 번째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치면서 얻게 되는 명성, 레퓨테이션. 그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보배로운 기름, 재물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역사 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그냥 기억 속에서 또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선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산 한 젊은이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평신도로서 이방 세상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위대한 인물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생을 살았던 아름다운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리며 자신의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을,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을 여겼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선교를 향한 불타는 열망과 그리스도를 꼭 얻고자 일생 한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거장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만 맡고 있나요? 나만 맡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은하게 퍼지는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나요? 좋은 기름보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얻는 것보다 좋은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은 나도 반드시 죽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잔치집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다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초상집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반성하게 만듭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요, 날씨가 제법 선선해집니다.
여름에 입지 않았던 그 옷가지들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또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텍사스의 허리케인 베럴이 강타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리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물과 약품 준비하고 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도 어딘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신하에게 날마다 그에게 인사할 때 폐하 만수 무강하소서, May you live forever, May you live long 이렇게 말하지 말고 폐하도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다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와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은 늘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유진 필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우리가 완전히 비인간화되는 것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게리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영어 책 제목은요, One Month Live예요. One Month Live. 이 책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달리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면서 또 겸손히 배우고 담대히 떠날 수 있는 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딱 한 달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간절히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의 가족을, 나의 지체를,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베푸는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린 대부분 책망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충고보다는 찬사를 받고 싶어 하고요. 지적보다는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책망이나 이 충고를 받을 때는 잠시 자존심이 상하고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좋은 약이 돼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반면에 자주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목이 고든 건지 아니면 목이 그냥 굳어버린 건지.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는 충고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마음을요,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가치관이 확고해진다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또 좋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어요. 경험도 있고 주관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충고는 점점 더 듣지 않게 됩니다. 40이 넘고 50이 넘고 또 예수이 되면은요 이게 더 힘들어져요.
늘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과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자신이. 우리 아버지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 하루의 대화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제가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대화의 정의 이런 거예요. 대놓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책망, 선생님의 책망, 친구의 그 책망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책망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참 쓸쓸해집니다. 외로워져요. 아무도 나를 정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정말 친구로서 충고해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없어요. 파더스데이 설교 때 많이 인용되는 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로 신문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상담했던 앤 맨델슨의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는 글인데요. 제가 이거를 30대 읽었을 때하고 40대 읽었을 때 또 50대 읽으니까 다르더라고요.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우리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하는 건 아니었다. 조금씩 바뀌죠. 우리 아빠 최고였다가 모든 걸 정확히 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 너무 늙으셨다. 12살 때 벌써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빠 너무 90이거든. 5스타일이야.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의외로 좀 알고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내놓으신다. 뭐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그 정도쯤은 아시는 거겠지만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누군가 내 곁에서 이렇게 나에게 충고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나에게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행복을 누릴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가? 내 주변에 꼭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듣지 않아도 돼가지고 야, 나 정말 행복하다. 이제 좀 살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는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가 다 그립다라고 하십니다. 2011년 1월이에요. 그때 저희가 정말로 도전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사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의 책, 이걸 처음 읽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영적인 그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멘토를 모셨던 이 목사님께서 주인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 목사님이 그릴 때가 많습니다. 아, 그 목사님이 이럴 때는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권면과 진심이 담긴 그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자마자 남미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근데 선교 이제 다녀오셨다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암이라는 판명이 나왔어요. 반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께서 이 남미로 떠나시기 전에 한번 찾아뵙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게 그게 목사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거라고는 사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미국에 다시 돌아오시고 나서도 제가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을 장례식장에서 고별 예배를 드리면서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이 고별 예배의 그 순서지. 그걸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접어가지고 조문객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우리 주위에 정말 나를 생각하고 아껴주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말처럼 우리 그분들 정말 나를 사랑 아끼시는 그 분들 계실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분들 있을 때 우리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음행과 살인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상을 짚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완벽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의 멘토이자 베스트 프렌드와 같았던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면서 시편 51편에서 정말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매한 자들의 아첨을 듣는 것보다 진실이 담긴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요, 모두가 다 yes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면 아니다라고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또 다 no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게 맞아, 맞음 없다라고 내 편에서 yes 라고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충성스러운 친구가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지혜로운 친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혜로운 자의 이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매한 자의 그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진정한 충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친구를, 나의 가족을, 나의 지체를 세워주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윌리엄 아더워드가 우리에게 주는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첨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오랫동안 함께 같이 있을 것 같지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별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이런 기억들로 오래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좋은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요? 나를 위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준 그분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언젠가는 주인 다시 볼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의 계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로 격려하며 충고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 남은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며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lright everyone,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 모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